특별새벽기도의 네 번째 날 요한계시록 7장 다시 묵상합니다. 9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온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흰옷 입은 백성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14만 4천이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언젠가는 큰 환난을 통과하고 주님 앞에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반복되는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마지막 21장, 22장에 가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어서 천국이 그곳에만 기록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 특히 4장, 5장에 천국의 모습이 있고 오늘 7장 우리가 보는 이 본문 말씀 가운데도 천국의 모습이 있고 우리 21장, 22장에 가면 풍성하게 천국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이 땅에 고생하고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유혹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성도들이 해야 되는 것이 천국 소망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이 해야 하고 그래야만 힘을 얻을 수 있고 용기를 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그 성도들이 어떻게 천국을 소망해야 되는지 15절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하는데요.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기로 원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아멘. 자, 보좌 앞에 모인 우리들이 이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그때를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그때는 온전히 우리가 이것을 누리게 될 터인데 지금 우리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결이 예수로 충만한 것인데요. 오늘 우리 먼저 천국을 소망하며 그때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를 15절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처음 15절을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이 아침에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온전히 서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아무나 보좌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이죠. 대통령 만나기도 힘들고 유명한 정치인들, 유명한 사람들, 기업의 총수들 만나기 힘들죠. 하지만 그들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업 총수들도 한 나라의 대통령도 보좌 앞에 함부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흰옷 입은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로 정결하게 된 우리는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이냐면 이 충만함이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우리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들 사랑하는 부모님, 또 사랑하는 그분이 멀리 있는 분들 계십니까? 외국에 있거나 군대에 가 있거나. 요즘은 근데 사모곡이 없는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왜냐, 카카오톡, 보이스톡만이 아니라 페이스톡이 있어서 미국 있어도 미국 유학 간 친구들하고 이렇게 얼굴 보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이 조금은 덜하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땠습니까? 저도 96년도 영국에서 한 7, 8개월 보냈었는데요. 근데 편지 쓰면 일주일 가고 일주일 만에 옵니다. 여러분, 사진 한 장 동봉해서 보내면 또 한국 사진 오고, 인터넷도 잘 안 되는 그 시대에 편지 한번 받아보려면 보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사모하는 마음이, 부모님 보고 싶은 마음, 특히 아플 때, 생일 때, 지금 뭐 그때 형님이 결혼했는데 결혼식에 못 갔을 때, 뭐 애잔하지 않습니까? 얼굴을 본다는 건 엄청난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말씀은 순종해야 되죠. 우리 해볼까요? 옆에 남자 집사님 계신데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이럴 수 없잖아요.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라는 것은, 나는 지금 에베소에서 편지를 쓰지만 만질 수도 없고 손잡을 수도 없고 허그할 수도 없는데 너희들은 가까이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는 건 가까이 있음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천국 간 우리 아버지, 천국 간 우리 어머니, 우리 먼저 어릴 때 젊을 때 가신 분들도 있는데 얼굴과 얼굴을 본다는 건 너무나 행복한 일 아닙니까? 보좌 앞에 선다는 건요, 그냥 유명한 사람 앞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토록 보고 싶은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싶죠. 여러분, 사도 바울 보고 싶고, 여러분 요한 사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가면 보좌 앞에 선다는 건 다 같이 그토록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그걸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런 것이에요. 모든 보고 싶은 사람들, 가장 보고 싶은 우리 구주 품에 안겨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는 그것을 온전하게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면서 누구야, 잘 왔다, 수고했다, 눈물 닦아주시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보좌 앞에서는 연습을 날마다 하여서 그때 온전히 우리가 주님 보좌 앞에 함께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좀 다투고 이 땅에서는 얼굴 안 봐도 거기 가면 다 보게 돼요. 그래서 미리 연습하시고 서로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서 친밀해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15절 중반에 보면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 가면 또 일해야 돼? 이럴 수도 있어요. 밤낮, 지금은 가끔 섬기는데 거기 가면 밤낮 섬긴다고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분과 함께 예배의 모습인데요. 이것은 찬양과 경배가 우리에게 짐처럼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예배 부원이나 찬양팀이나 우리 찬양대나 우리 목회자도 주님 앞에 선다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누구도 이게 일이 아니고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분이 그랬대요. 교회 가기 싫다고. 엄마가 계속 교회 가라고. 교회 가라. 그 아들이 그래요. 교회 가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래도 가야지 교회. 우리 신앙인인데. 아니야. 그 사람들은 날 미워할 거야. 그래서 아들이 안 가려고 그래요. 근데 엄마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네가 담임 목사인데 교회는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농담스럽게 이야기하지만 담임 목사도 교회 가는 게 힘들다라고, 예배 드리는 게 힘들다라고 이야기할 그런 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예배 드리는 게 짐처럼 다가올 때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전에서 밤낮으로 주님 앞에 섬긴다는 것, 예배한다는 것, 이 섬김이라는 건 정말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용어거든요. 그것이 교제입니다.
그분을 밤낮 그분과 함께 거닐 수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는 온전히 보좌 앞에서 밤낮으로, 거기는 밤도 없고 사실 낮도 없는 곳이지만 항상이라는 것이죠. 항상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로 충만하여서 새벽을 깨우며 이 새벽에 교회 예배당에 못 나올지라도 있는 그곳에서 함께 우리가 한 말씀으로 주님 앞에 서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충만하여서 예배가, 우리 경배가, 찬양이 정말 가장 기쁜 나의 인생의 시간 중에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찬양대, 성가대, 우리 찬양팀과 찬양대, 우리 예배를 섬기는 분들, 안내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그 맛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부분인데요. 우리 15절을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자, 마지막을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 아버지가 그들 위에 무엇을 치시리니? 장막을 치시리니. 장막이 뭐죠? 장막은 우리 캠핑 갈 때 텐트 치잖아요. 캠핑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지 잘 모르지만 스케나라는 것은 장막을 친다라는 동사예요. 근데 이 장막을 친다라는 것은요, 이 장막은 다른 말로 이 영어로 하면 dwelling이라고도 번역을 해요. 거주한다는 거죠.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장에서 천국은 하나님과 충만히 함께한다는 것에 반복되는 표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도, 밤낮 주님을 섬기는 것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장막을 치고 거하는 것도 다 긴밀한 친교의 표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텐트 치고 사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교회? 텐트 치고 이 족장 시대 창세기를 보면 텐트 치고 살았잖아요. 그리고 출애굽할 때 텐트 치고 살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묵상하는 여호수아서 이후를 보면 텐트를 더 이상 안 쳐요. 이제 집 짓고 삽니다. 근데 가끔 초막절에 텐트 치고 살죠. 근데 텐트의 특징이 있습니다. 텐트는 넓지가 않아요. 텐트는 이 방 저 방 나눌 수 없고 텐트는 한 방에 가한다는 거잖아요. 혹시 캠핑 가보셨습니까? 그 느낌이 제가 알게 됐어요. 이 장막에 거한다는 느낌을 제가 중국에서 추방되고 한국에 가서 작년 1월에 벌써 1년 전이네요. 신촌에 있는 원룸에서 내 가족이 사는데 그 전에 그래도 중국에서는 방이 3개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들, 딸, 우리 부부 나눠서 이렇게 살았는데 방문 닫고 들어가면 교제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원룸은 어떻습니까? 장막 치는 게 그런 거예요. 따로 있을 수가 없고 잘 때도 우리가 밥 먹을 때도 늘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장막 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장막은 주님과 장막 치고 사는 건 누구에게 좋으냐면 고난받는 사람, 힘겨운 사람이 좋은 거예요. 주님의 임재는 힘들 때만 좋아요. 언제 안 좋은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죄 지을 때. 죄 지으러 갔는데 주님이 막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 막 부담스럽고 힘들잖아요. 잠시만 늘 함께 해주셔도 좋은데 지금은 잠시 가 계세요.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죄 지을 때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그토록 부담스러워요. 하지만 힘겨울 때, 어려울 때, 아플 때, 그때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주님께서 텐트 치고 나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장막을 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그 연습을 늘 해야 돼요. 그래서 죄 지을 수 있죠. 여전히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죄인이에요. 거듭난 죄인이에요. 구원받은 죄인이고 의로운 옷을 입은 죄인이에요. 아직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싸우면서 주님 앞에서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충만하게 거하신다는 게 부담스러움에서 기쁨으로 점점 변화되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특세를 시작으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그 무엇보다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좋은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들과 함께 있는 것도 좋아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가까이 있는 분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한 달 살기 이렇게 한번 해보실 수도 있고, 텐트 치고는 못 살지라도 우리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것이 우리도 서로 좋아지고 주님께서 우리와 장막 치시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들끼리도 함께 장막을 치며 살 수 있는 것이 기쁨인 것을 고백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토록 구약 성도들이 그토록 기대하는 주님과의 함께함, 주님의 임재, 충만함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맛보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천국에 승천하시면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그 또 함께 하심을 맛보았습니다. 근데 천국에 가면 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장막을 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그분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는 그분이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충만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맛보고, 또한 새벽기도뿐만 아니라 큐티나 예배를 통해서 항상 그것을 맛보며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맛보며 맛보다가 천국에 함께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반주하며 해주시고요.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며 나갈 때 가사가 이렇습니다. 무명이어도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만족하다는 거예요. 유명해지지 않아도, 외국에 오래 살면 잘 나를 아는 사람이 점점 없어지고 장례식도 못 가고 결혼식도 못 가고 그러면 점점 무명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만족스럽게 됩니다. 어떻게 되면요, 예수로 충만하면 고난 중에도, 내 몸이 약해도, 가난하여도, 실패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고백으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드리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